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지금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이 좀 겹치긴 하지만 저번 주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왜 그러냐? 저번 주에는 로마서까지 하고 마태복음도 9절만 하고 5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좀 길었는데 이번 주는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를 읽어야겠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기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한번 다시금 상기를 하고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우리가 어떤 기도였죠? 회복을 가져오는 기도였잖아요. 회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회복을 만드는 기도, 회복의 기도를 함께 나눴었는데, 그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그 부르는 그 관계성이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불상한테 외우듯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가 부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였죠.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요, 인트로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부터가 본격적인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리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렵게 한글에서 이제 번역을 해놔가지고 제가 좀 쉽게 사역을 했어요. 사역. 어떻게 사역을 했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으로 거룩히 빛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영광으로 거룩히 빛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빛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빛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기도해야만 그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인가 하는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큰 오해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이미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그분의 영광은 이미 빛나고 있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해서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공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빛나거나 우리의 실수랑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덜 빛나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히 빛나길 원한다는 기도를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히 이미 빛나시는 분인데 내가 굳이 이 기도를 왜 해야 할까?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분을 거룩히 이름을
빛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굳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특별히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꼭 이게 왜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진짜 의미가 있길래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그 용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표현은 이꼴로 어떤 뜻을 사용했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하신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방 백성 수많은 나라에게 침략을 받은 역사예요. 심지어 근대에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독일에게 침략받았잖아요. 최근까지도 유대민족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받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피침략의 역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침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했는데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에게 수없이 침략받았지만 공통적인 사건이 하나씩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수천 년 동안 그 여러 사건 중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았다는 거예요. 침략당할 때 하나님이 모독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왜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택한 나라와 민족이 왜 이방민들에게 침략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침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당했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1차로 모욕을 했고, 두 번째로 어떤 모욕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데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부시고 지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성전에 설치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2차적으로 또 모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침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모독당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독당했는가?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독했는지를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보면 고대 근동의 이방 민족들의 세계관이 이러했어요. 지역별로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용인을 수호하는 신이 있고 수원을 수호하는 신이 있고 서울을 수호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야훼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 그 신들에게 패배했다고 여긴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우리의 신이 더 강하고 우리의 신이 더 능하고 우리의 신이 더 지혜롭고 우리의 신이 너희 야훼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야훼가 졌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들보다 나약하다고 욕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과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름이 모욕당하시고 그 영광이 가려지셨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에스겔이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성전에 우상을 세워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종교가 타락하니까 사회까지 타락하죠. 그나마 제일 도덕적인 데가 종교라고 하는데, 그나마 제일 도덕적인 종교가 타락하니까 덜 도덕적인 사회가 타락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사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탐욕과 쾌락과 거짓과 부정부패가 넘쳤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회개해야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성경 말고도 수업 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세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2차례나 심판하셔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바벨론 3차 침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은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몰락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바벨론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조롱함으로 그 모독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몇천 년 전 이스라엘 상황에만 국한될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일 수 있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우상을 세웠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같이 내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마음에는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숭배하고, 속으로는 이 권세를 숭배하고, 속으로는 명예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행실은 세상보다 못한 교인들이 많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전 삶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된 삶답게 살고 있습니까? 성전답게 나는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이 편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 없어요. 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고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돈을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주인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가 타락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이요 생명이라고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법,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조롱하죠. 교회의 타락을 통하여 니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예수 믿는다면서 너희는 진짜 모순적으로 산다. 니들이 예수 믿는다고? 야,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 하면서 개독교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자로 기독이에요. 그 기독에다가 개를 붙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타락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필연적으로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야훼 하나님이 조롱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실상은 그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절망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던 그 시대의 에스겔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수치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이 예언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온 상황이었어요. 에스겔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꿈꿀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에스겔은 실제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없는 망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겪고 누구도 다시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세우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이스라엘 족속들 절대는 나라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만들었지? 야, 쟤네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있긴 한가 봐. 진짜 계신가 봐. 능력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강하게 역사해서 내 이름을 내가 높일 것이다. 실패한 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것을 통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구나 말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는다는 그 말은 절망과 패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구원의 의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빛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흑암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절망과 패배와 낙담이 가득합니다. 절망과 패배의 순간 속에서 어둠 가운데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졌어요. 내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십시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높아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기적 좀 주십시오라고 오늘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의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처한 현실이 무너졌고 실패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너진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라는 게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한다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와 응답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좀 증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름 이미 높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시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27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강한 자를 능가하게 됩니다. 내가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의 삶을 통해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인간 중에 한 명 고르라고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왜 실패자였습니까? 그는 태생부터 쫓기던 삶이었어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났더니 파라오가 어떻게 명령을 해요? 히브리인 남자들을 애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어미와 누이가 어떻게든 내 동생 내 아들 살리겠다고 그 아들을 강가에 떠보내잖아요. 태생부터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모세는. 그렇던 인간이 잠시나마 이집트 왕자로 살게 돼서 존귀하게 살긴 했으나 그것도 진짜 잠시였어요. 내 동족을 핍박하는 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유리하면서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라는 그 인간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자였어요. 낙담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비겁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무너져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죠. 모세가 비겁자였고 여전히 도망자였고 여전히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야 내가 네 인생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 내가 네 인생 사용해서 내 이름 한번 거룩히 빛나는 삶 살고 싶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도망자요, 낙담자요, 실패자였던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나는 낙담자였습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삶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의 감정 무너졌습니까? 당신의 재정이 무너졌습니까? 당신의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무너짐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무너짐과 실패 가운데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무너짐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도 존귀하게 사용하심이라. 제가 서반에 말했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뭐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문제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그냥 문제 그대로 있어요. 환난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큰 성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세상은 그 문제에 좌절하지만 그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딛고 문제를 해결할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낙담자고 도망자고 비겁자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 실패했어요. 당신은 낙담했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맞아요. 근데 나는 실패하고 낙담하며 도망치는 비겁한 자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면 달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육체도 내 삶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어떤 존재도 나의 삶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 어떤 존재도 내 삶을 역전시키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내 삶에 역사하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로 내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정에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뭐 몇 번 설교 때 얘기 드려가지고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풍파가 갑자기 가정에 겹 아픔으로 찾아와가지고 아파트에 압류 딱지가 막 덥지 붙어가지고 장롱도 문 못 열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파국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반도주하는 느낌으로 이제 단칸방 들어가지고 가족들 살고 있는데, 참 이게 저는 이제 그래도 어릴 때니까 기억이 있어도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때 상황을 놓고 부모님하고 얼마 전에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암담하더라고요. 애는 임신했고, 그리고 첫째는 제가 첫째인데 첫째는 5살에 지금 엄마 졸졸 따라다니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인데, 저희 할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숨도 제대로 혼자 못 쉬고, 아버지 회사는 부도 나가지고 뭐 밥 먹을 돈 둘째치고 당장에 그냥 살아갈 집도 없는 상태인데 암담해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원래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보기 전까지 믿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조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상 환난과 풍파가 인생에 찾아오니까 의지할 것도 하나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일들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뇌출혈이 지금보다 건강보험 적용이 덜 돼가지고 병원비가 막 일주일 됐는데 1,000만 원 넘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부도나고 그냥 할머니 호흡기 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뗍니까? 기도를 했는데 참 신기하게, 만약에 병원비가 1,350만 원이다 하면 기도하는데 1,3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것이 구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쌀 구하면 쌀이 오고, 이런 기적들이 저희 가정에 계속적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니까 아버지가 그제서야,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조롱하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시어머니의 핍박, 남편의 핍박, 남편은 그렇게까지 핍박은 안 했습니다만 시어머니의 큰 핍박과 교회 가지 말라는 그 조롱들, 그리고 우리 외가도 기독교 집안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외가가 기독교 집안이 아니냐면, 저한테 설날에 세뱃돈 주면서 11조 내지 말라는 집안이에요. 저희 엄마 혼자 외가 친가 혼자 외톨이로 믿음 지키면서 살아오던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했습니까? 근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내 무너짐을 통해서 높아진다는 거에 거부감 느끼지 마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이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네 무너뜨린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은 이걸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나도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당신의 무너짐을 승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왜 굳이 무너짐이냐? 왜 무너짐을, 왜 실패를 허락하실까? 왜 아픔을 내 삶에 허락하실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성공하는 것도 좋고 좋게 좀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게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짐은 넘어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만 붙잡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절대 우리는 스스로 붙잡지 않아요. 여기 돈이 있고 성경책이 있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00% 돈을 택해요. 하나님 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와 무너짐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지시하는지 아세요? 나는 약하고 진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분께 의존할 때만 내 삶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무너짐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우리의 시선이 낮아지고 우리의 교만과 헛된 소망이 꺾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우리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카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벤츠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녀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스포츠카고 벤츠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차가 스포츠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전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스포츠카 끌면 뭐합니까? 나는 스포츠카 끌면서 남을 막 들이받고 전봇대 들이받고 그러면 그 스포츠카가 그 태어난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좋게 예배하시고 평강으로 예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내 인생은 결코 좋은 길로 스스로 지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차를 끌다가 내 스포츠카라는 내 인생을 끌다가 어느 순간에 내 핸들을 놓는지 아세요? 사고가 나면 핸들 놔요. 그리고 그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능한 건데 내 스스로 운전대 놓지 않더라고요. 내 무너짐이 내 운전대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돼요. 나는 운전 제대로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시니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구나. 하나님만 소망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암울한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는 조명불도 없었어요. 낮에 해가 비치지 않고 밤에 달도 날 비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인데,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야훼,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줄게. 아가, 너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지. 너가 태양이라고 여겼던 거, 너가 달이라고 여겼던 거, 네 손에 다 붙잡고 있는 너의 소망들, 언젠가는 다 소망이 꺼져지고 그 소망이 무너지는 날이 올 거야. 근데 아들아, 딸아, 그것만 기억해. 너의 소망이 무너지는 그날 내가 너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나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망의 빛이 꺼질 때가 존재합니다. 나의 생명이라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등이 나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전등을 다시금 고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등이 나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창문을 열어 햇빛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나의 소망이 꺼지고 빛이 어두워질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내 영원한 빛이 되려고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적을, 내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을 내 삶에 베푸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기적을 여러분 평생의 삶에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